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알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도 또 십자가, 승천, 부활, 재림 모든 것도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실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와 실상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 부제목으로 말씀하신다면 부제목은 예수님 재림의 비유와 실상.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이라고 했는데 구름도 비유고 능력과 영광도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그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그렇고 승천도 그렇고 재림도 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걸로 기다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육체로 오실 걸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3일 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요. 머리 노랗고 눈 노랗고 저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은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육체로 오실 걸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있는 자들은 다 통곡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만 모은다고 그랬는데,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기다린 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땅에 속한 자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뭔지, 하늘에 속한 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땅에 속해도 통곡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확실하게 실상으로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12제자들보다도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거는 12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먼저 보였던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3일 후에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찾는 자에게 보여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려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3일 전에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겠느냐 이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셨으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들락날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도 이 처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믿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문이 닫혔을 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증거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이 25리나 되는 그 거리를 같이 동행했어도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실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25리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동행해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예수를 다시 재림했을 때 제자들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그런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어떨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옆에 동행했던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때 일을 다 말씀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 예수님이.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28절 보세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도 그 두 제자들하고 같이 나눠 드셨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요. 무슨 영안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떡도 육신의 떡이에요? 아니면 영생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재림했을 때 영안이 떠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셨던 걸로 믿고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림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영으로 임하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거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부활이에요. 썩을 몸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말씀하셨어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옆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두 제자들이 떡을 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버렸잖아요.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응?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으로 와서 머리 노랗고 눈 노란 그런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로 믿고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럴 때, 재림하실 때는 육신으로 와요? 아니면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영으로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뜨지 않고서는 재림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영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 중에 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세상 끝에 임할, 또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임하는 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뭐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이미 예수님 계시는데 다시 임하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여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절대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3번을 당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생략하고 뒷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임하실 때는 뭐가 있겠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때 세상 끝에는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와 이런 환란을 경험해 못한 그런 환란이 예수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거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의 그 환란 때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때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는 판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심판과 환란이 이렇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일어난 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구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환란과 축복과 구원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심판과 환란이고 멸망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복음 17장 2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머리 노랗고 눈 노라면 그런 예수님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내가 재림주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마태복음에는 24장, 누가복음에는 17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거는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 보면은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도 마찬가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환란이었고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인이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구원과 심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노아 때와 롯의 때 그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노아하고 롯에게는 다 알려줬잖아요.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을. 창세기 7장 4절에도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가 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고 창세기 19장에도 롯에게 내일 아침 동틀 때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주고 구원이었지만은 그런 심판이 언제 올 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환란이고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번개같이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번개같이 온다고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멸망을 받지만은 빛의 아들에게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었으니 여기서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거냐 그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할 필요가 없느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금 오늘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도적같이 올 걸로 믿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올 거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른다는 밑에 구절도 알지 못하고 다 도적같이 올 거로 믿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호련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같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주의 날 예수님께 임하실 때 도적같이 임할 자들이 있고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자들이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를 알지 못하니까 다 도적같이 올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형제들하고 뒤에 형제들하고 형제가 달라요. 앞에 있는 형제들은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어둠에 있지 않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던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빛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알려주니까. 빛의 아들들에게는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노아와 롯에게 알려준 것 같이 알려준다. 알려주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으냐 할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뭐냐,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은 뭐야? 마귀나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도적같이 온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을 예언해놨는데도 이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도적같이 올 것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고 심판이잖아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고 기다리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 자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나 어둠에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되잖아요. 그게 빛의 아들인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은 뭘 먹어요? 사체를 먹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체를 먹고 사는 자들이 독수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 보세요. 왜 죽음이 이렇게 많으냐?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시체나 사체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기 때문에 독수들이 모일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기록됐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세상은 해와 달은 변함이 없어요. 천체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다 비유지 실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환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육체는 다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택한 자들만 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는 자가 많아요? 죽는 자가 많아요? 죽는 자가 훨씬 더 많지. 구원받을 자는 소수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어떤 환란인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많다는 거예요. 죽음이 많다. 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6장 6째 인을 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담이라는 게 뭐야? 말꼬리 털로 만들었던 그런 옛날 간 만들었던 것 같이 그런 그물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면, 아니 지구보다도 큰 별도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살아날 게 없잖아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별도 비유고 해도 달도 다 비유예요.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매. 아니 하늘이 무슨 종이축같이 말리고 떠나가고 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매. 여기 산과 섬도 다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했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섬들아 잠잠하라. 원방 백성들아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멀리 떨어진 자들을 가리켜 산 또는 섬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네. 교회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런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은 누구를 상징했는가를 실상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체가 다른 육체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이 뭐냐? 별이 다 해도 달도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을 별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나 달다 별도 다 사람을 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에 이런 심판과 환난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라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땅의 족속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통곡한다는 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원통해서 통곡한다는 거 아니에요. 통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는 거잖아요. 억울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는데 왜 통곡하냐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에 속한 자들은 통곡할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택함을 받아서 모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성 구원과 심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재림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여? 하늘에서 보여요. 이건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우리 다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자의 재림 징조가 어떻게 하늘에서 보이겠느냐. 이게 비유예요, 비유. 하늘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면 1시간도 부족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지. 육체로 오시면은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구름은 비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능력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지, 에? 뭐가 예수님이 부족해 또 도적같이 많으냐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이 환난과 심판이 오니까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보라는 얘기지. 구속이 갖고 왔는 건 뭐야? 빼내준다는 거잖아요. 구속이라는 거. 구원이 가까웠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늘 쳐다보는, 하늘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속이 임하는 것이지, 땅만 쳐다보고 땅에 속한 자들은 구속이 없는 거예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이렇게 임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에 임할 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땅에 속한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도대체 뭐냐? 하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의 기록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단 말씀하셨어요. 하늘도 비유고 구름도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역대하 2장 6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게거든 기록됐는데 하늘도 단순한 하늘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늘 하면은 다 공중의 하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 삼뚝천으로 있던 하늘을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증가할 수는 없어요. 하늘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육신을 보는 땅과 또 천체를 가리키는 하늘이에요? 아니면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하늘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땅에 오시면 어디에 하늘에?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전에 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면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 계신 곳이 그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딘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심판 때에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늘이 된다는 거잖아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돼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저 중동당 예루살렘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은 진리의 성읍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인다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자의 징조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고.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소를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땅에 속한 자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로서 하늘에 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나타나느냐? 자기의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하늘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디에서 기다린 자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기다린 자들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흙을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은 세상에 속하였고 육신에 속한 자를 땅에 속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하늘에 있는 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하늘에 있는 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걸 깨닫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도 못한 자들은 계속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깨닫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짓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해서 나에게 임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소가,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도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임하실 때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자들이 통곡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떠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본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인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 육신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데 구름은 도대체 뭐냐? 구름은 이걸 비유인데 실상으로 알고 하늘만 구름만 쳐다보면은 예수님 오실 거로 이거 믿는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다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도 깨닫지 못하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과연 어떻게 승천하는가? 그거를 보시면은 재림 때도 그와 같이 임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재림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영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져와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구름이 거치어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갚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구름 타고 오셨는데 구름의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욥기서 3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를 받느냐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 하신 건데 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럼 구름의 실상이 도대체 뭐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구름의 실상이 뭐냐? 그것이 유다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에 시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차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으로 위한 거예요. 구름으로 목자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구름인데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물 있는 구름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물로 비유했잖아요. 참목자인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물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준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목자와 말씀이 없는 목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런 깨달음이 없는 몰각한 목자들의 말을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목자를 통해서 영으로 임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관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신을 받으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실 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은 자는 거침이 없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뭘 받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주가 나와 함께 있다는데 뭐가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도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예수님 권세와 능력이, 그게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영광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할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름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옛날 1972년도인가 이장님 목사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세상에 시끄러웠어요.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부활이잖아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현혹한 거예요. 이 말로 구름 속으로 끌어들는 것이 실상에 구름으로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에 날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 당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영을 통해서 오신 그 목자의 영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뜻이지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의 구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이 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축복을 깨달은 자들은 이걸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가 있고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부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자기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거지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에요.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뭐예요? 천국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땅으로 임하시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땅에서 영접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는 죄인들에게 임하셨지만은 재림 때는 죄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지 죄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때와 롯의 때도 의인들이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의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도 의인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자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통곡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곡하는 거잖아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누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가 열린 자만이 이 말을 깨닫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증거된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